우리 보통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약을 찾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선호하는 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이나 또 어떤 분들은 에드빌을 이렇게 찾기도 하죠. 골치가 머리가 찌근찌근 아프니까 그런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죠. 배탈이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배탈이 나면 배가 아프면 또 이런 배탈약, 소화제 이런 약들을 찾아서 먹죠. 이런 통증들이 생기면은요, 우리는 그런 약들을 찾아서 빨리 통증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들을 찾고 또 먹기도 하고 복용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그래요. 우리가 치료라는 관점에 있어서 통증을 없애는 것,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듯이, 그죠? 이런 증세를 완화하는 것, 증세를 없애는 것에 우리는 그걸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게 더 큰 관심입니다. 이게 급하니까, 그렇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증세, 그 현상을 있게 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물론 이제 단순한 배탈일 수도 있고, 단순한 두통일 수도 있지만,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통증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사실은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이제 완전한 혹은 온전한 치료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통증 자체, 현상 자체, 증세 자체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이 온전하게 신진대사가 잘 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게 이제 정말 치료가 되는 거죠. 온전한 치료가 되는 거죠. 급하다고 해서, 물론 급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제 빨리 뭔가 배탈약이든지 소화제든지 두통약이나 해열제든 빨리 먹으면 뭐가 증세가 이제 완화되니까 고통이 좀 이렇게 경감되어지니까 조금 줄어들고 사라지니까 그걸 이제 빨리 찾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요.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은 큰 거죠. 그 증세가 없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건가요? 간단한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도 마치 아스피린 하나 먹듯이, 에드빌 하나 먹듯이 우리 안에 근심하는 마음, 염려되는, 걱정되는 마음을 이렇게 좀 경감시키고 줄어들게 하고 이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는 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주신 말씀이 그냥 이런 치료제, 약, 이 처방이죠. 긴급 우리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타이레놀 하나 주는 것처럼, 에드빌 하나 주던 것처럼 당장 그냥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 그 근심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니까 그걸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효과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근심, 스트레스 받는 것, 마음에 염려하는 이런 것들을 경감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 찾아 나서죠. 세상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명상을 하라고도 하고요, 요가를 하라고도 하고요, 운동을 좀 하라고도 하고요. 그 근심거리 자체를 치료하는 쪽이 아니라 근심거리를 좀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걱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냥 일시적인
그래서 그 순간 좀 이렇게 경감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처방을 내리죠. 뭐 심리적인 접근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상담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책을 읽고 뭐 딴 그 분야에 좀 몰두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런 근심거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죠. 여러 처방들이 있을 거예요. 치유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비상적인, 마치 아스피린 한 알과 같은, 에드빌 한 알과 같은, 해열제 하나 같은 그 잠깐의 순간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근심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처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런 수준이 아니실 거라고요. 인간의 깊은,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적인 문제들 가운데 깊은 본질적인 그 원인,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사실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잠깐 있을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존재적인, 우리 본질적인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는 차원에서의 우리 정말 매여있는 스트레스로 마음의 근심, 죄의 짐에 무게에 눌려서 허덕이는 우리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근심과 염려와 불안한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적인 문제에서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세상적인 심리적인 철학적인 여러 의학적인 여러 학문적인 과학적인 그런 접근법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인간의 이런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마음의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방편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치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근심의 덩어리를 이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턱하니 차지하고 있는 태산과 같은 근심 덩어리를 명하시고 그래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던지우리라 명할 때 뭐라고요? 바다에 옮겨지는 그 일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근심덩어리, 태산과 같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망다니고 피하고 생각 안 해야지, 명상하고 묵상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지,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만을 떠올려야지 하면 할수록 자나깨나 이런 마음의 근심과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재적인,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해주신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인생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깨어져 있든지 금가서 있든지 왜곡되어져 있든지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근심과 염려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나에게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압도하는 염려를 압도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도록 하심으로 극복하도록 이겨나가도록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동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묵상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로 나타내 주실 때 그 계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성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깊은 산에서 돌을 닦으면서 막 이렇게 구도자들처럼 막 이렇게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두신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까지 우주 만물, 우리 가보지 않았던 그 우주의 얼마나 광활한 영역입니까? 여러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이다, 여러 가지 이런 이론들을 들어서
이 우주가 탄생되어지고 기원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걸 어떻게 증명 가능하겠어요? 재현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세계가 지어진 것을 우리는 듣게 되어지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뭐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 가능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고백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뭘 주셔서 믿음의 눈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지는 못했지만 우리 그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과정과 그 절차를 분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알 수 있게 되어졌고 믿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시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증거와 지금 세계가 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 되시고 시작 되시고 주인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장차 마지막 역사의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 있는 오늘 본문에 우리 찬양 부를 때 사막에 걸어 다닐지라도 그 사막 광야 아무도 안 다니는 나 혼자 홀로 서 있는 그 땅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 살피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탐심, 탐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고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창세 때부터 그렇게 공격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 마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얼마나 큰 위기가 닥칩니까?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아름다움, 그 완성적인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훼손되어지는 그런 시점 아니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모든 것이 망쳐지고 엉망진창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냥 손 털고 에이 다시 할란다, 에이 치워버려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아담을 불러주시고요, 그 실패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고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모든 것이 망가지고 죄로 인하여 세상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지음바 되어진 그 아담과 하와가 왜곡되어지고 깨어진 그 마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심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손 털고 난 몰라,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신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에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으로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 타락하여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 인생들, 전혀 소망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 여전히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냥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역사 가운데, 긴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를 들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현하심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남아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우두머리로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내가 이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75세에 불러주셨죠. 문제는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자기로 인하여 또 자기 아들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럼 뭐가 생겨야 됩니까?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요. 몇 살 때까지 자식이 없습니까? 100세까지. 그러니까 99세가 되기 전까지 요즘 무자한데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렸고 약속의 말씀은 받았는데 현실은 뭐예요? 여전히 25년 가까이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이죠. 75세, 80세, 90세, 100세가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뭐예요?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안에 살아도 태가 이미 다 경수가 막혀서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생산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한 청소년기쯤 한 17세, 18세, 19세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라와도 의논을 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채비를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나가게 되었을 것이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이심을 믿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요. 결국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근심에서 염려에서 놓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분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근심하는 마음이나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우리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며 근데 또 돌아서면은 아이고 어떡하나 문제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순전한 그런 믿음이 결여되어진 것이죠.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통탄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적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얼마나 큰 사람들이 많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그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존재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생사 박탈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드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은요, 불러주시고 나서 너희들 알아서 적당하게 살아가 이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죽 답답해서 하나님의 때에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길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거예요.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죠.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3절인가요?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그 날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적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너희들이 알아서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직접적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앞장서서 함께 하시고요.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조차 닳지 않도록 하시고요. 목마를 때는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충분하게 마시도록 하셨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너희들이 내 계명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와 너희 자손들을 몇 대까지 복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000대까지 복 주리라고 하셨죠. 그러나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한 이 계명과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그 땅에 신들 섬길 때 뭐라는 걸 내가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애가 걸어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나? 왜 이렇게 어렵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타이레놀 하나 먹고 아스피린 하나 먹고 에드빌 하나 먹고 소화제 하나 먹는 것, 해열제 하나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그런 아스피린과 같은 이 세상적인 이런 접근법이나 치료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무게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요. 이것을 성취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도 우리는 당장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답답하신 거예요. 하늘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창고를 짓지도 않고 수고하지 아니하는데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도 아니하고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느냐? 그 꽃, 그 들에 핀 그 꽃 하나가 입은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발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그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라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뭘로 불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와 동행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우리 가운데 천국 열쇠를 주셨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이와 같은 특권을 하나님께서 자녀된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는 것은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증세를 우리가 발견하면은요, 왜 수없이 발견할 수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죠. 예?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찬양 한 번 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이게 아스피린 하나 먹는 그런 식으로 빨리 이거를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사고 방식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 수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 때문에 나 대신에 그 자리에 서셨던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맞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업수의 여김을 당하시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자리에서 내려와 봐라. 믿겠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감내하시면서까지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괴로움과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거는 뭐예요? 한번 생기고 다시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뭐예요? 잘 돼도 감사, 망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유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도 감사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럴 경우가 아직 없지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gat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아이고 어떡하나 통탄하고, 아이고 더 한숨 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수없이 지내고요. 그래도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그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암에 걸렸든지 망했든지 실패했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 삶에 문제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자체로 있으면 우리 가운데 큰 짐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게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전천후가 되어지는 거죠. 잘 돼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성공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성공했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그거는 망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잘 돼도 실패해도 건강해도 망해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시고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삶의 무게가 있을 겁니다. 문제들이 왜 없겠어? 그것을 통해서 아이고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혼자 그냥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요. 그 진리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근심거리가 오히려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요. 걱정거리가 바뀌어서 오히려 기도가 되고요. 염려거리가 바뀌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확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 주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또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 마음이 세상의 염려나 근심거리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며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